본문을 펼쳐두시고 오늘은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이 본문이고 또 내일 본문 15장 전체가 되겠어 오늘 말씀을 15장 전체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 내용들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도 이제 예레미야 20장에 가 보면 14절에 자기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통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또 이런 그 고백을 한 사람이 욥이거든요. 욥기 3장에 보면 이제 욥이 자신의 태어난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고난을 당하는데, 오늘 그런 면에서는 이제 예레미야가 욥과 좀 비슷한 그런 고난을 겪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악한 세상 속에 왕도 세상을 향하고 또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까지 우리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백성이다, 회개하지 않으면서 바른 길 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잘못된 신학 속에서 성전이 있죠. 우리 하나님 백성이니까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런 잘 삶은 고치지 아니하고 그런 거짓 믿음으로 가득 찼던 그 백성들에게 예언을 한다는 게 참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생일 때 태어나지 아니하고 엄마가 나를 낳지 않고 그냥 사고로 죽었으면, 그런 얘기할 정도로 고생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고통,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가 10절 이하에 있는 15장에 있는 내용까지 다루고자 했던 거는, 그러나 그 고통에 넘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산지기들 훈련할 때 보면 동산지기에 고통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또 상응하는 상급이 있죠. 우리 자녀를 낳는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상회하는 또 상급이 있는 것처럼, 오늘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쳐다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오늘 2절에 보면 그 예레미야가 당했던 그 어떤 적대감, 혼자만 나라가 망한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이렇게 전하야 했던 그 고통이 이웃들로부터 또 왕으로부터 백성으로부터 거짓 선지자로부터 적대감을 일으키는 그런 고통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당해야 했던, 또 환영받지 못해야 했던 그 고통. 그래서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갈 것 같냐, 어디로 갈 것 같냐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예레미야에게 전해주시는 내용이 오늘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리요 하거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저한테 우리 성도들이 와서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갈 것 같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면 지금 그 상황이 어떨까? 정말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냥 느껴집니다. 죽을 자는 죽을 거고요. 그런데 다는 그렇게 안다고 어떻게 죽냐면요, 칼을 맞아서 죽기도 하고요, 또 기근을 당해서 굶어 죽기도 하고 타 죽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포로돼서 포로로 나갈 자가 있는데 원하는 거 한번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선택할 만한 게 있겠습니까? 정말 뭐 하나 내가 갖고 싶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다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은 정확하게 그렇게 돼요. 칼에 죽든지 기근을 당하든지 포로로 잡혀가든지. 이것이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죄악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으셨는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뭐 하나 그냥 그 백성이 네 가지로 이제 그래서 벌을 당하는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운영하시는 이제 저 바벨론이 등장하는 거죠. 또 그래서 정말 시체가 개가 그 핥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공중의 새가 땅의 짐승으로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타당한 거예요. 너무나도 반복되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들을 용서했음에도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제 말씀을 오늘 그 백성에게 주시는데 이런 모든 일에 이제 왕이 앞장서서 지도자가 앞장서서 망하니까 백성들도 함께 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망하게 됐던 그 명확한 이유를 4절에 말씀하시는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므낫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훌륭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그 아들 므낫세 매우 악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에 관해서는 열왕기하 21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좋은 말이 없어요. 그의 행적이 시종 부정적입니다. 산당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고 이게 하나님 백성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하나님 섬기는 모습은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몰렉이라고 하는 그 요르단에 있는 그 암몬이라고 그러죠. 이제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그 신에게 아들을 이렇게 바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게요. 그래서 아들을 그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다든지 이런 몰렉을 숭배하는 일을 이 므낫세 시대 므낫세가 아주 적극적으로 장려를 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점을 치고 박수무당을 신봉하고 무죄한 자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했다고 그렇게 기록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많이 죽이는 그때 이 전승에 의하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톱에 켜서 죽었다고 한 전승이 바로 므낫세 시대.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이는 믿음장에 보면 그 죽었던 사람 중에 이사야 톱에 켜서 죽음을 당하고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데 그렇게 선지자에게 못된 일을 한 것도 바로 므낫세가 그런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 왕이 유혹을 하니까 백성도 유혹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길로 돌아서는 그 백성들 이제 하나님께 그러면서도 저들이 어떤 기도를 해요? 복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어제 본문 속에서 너희는 이 백성을 위하여 너는 복을 빌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유도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백성을 용서해 주는 것도 지쳤다는 그런 표현을 쓰세요.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니라. 지쳤습니다. 참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고통도 어땠겠구나. 또 그 백성을 끊임없이 용서하시다가 이제 뜻을 돌이키기도 지쳤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선언을 통해서 또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보면 반복적인 우리의 죄는 없는지 또 어느덧 정말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이 백성을 향해서 심판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정말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는 그 내용들을 오늘 이렇게 보면서 저 녀석들 하다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주님의 성전을 섬긴다 하나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쫓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 같은 고통을 당하지만 이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강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10절 이하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수많은 사람들의 적대심을 받아가면서 때로는 외로우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복을 선언하지.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11절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주는 상급이에요. 그 백성이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세요. 20절 말씀에도 그래요.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웅덩이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난을 받으나 그러나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저들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성이 정말 포위가 돼서 식량이 없어 자식들의 자녀를 잡아먹는 일을 목격하게 하면서까지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성경을 전체를 볼 때 예레미야를 정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노성벽에 대해서 보호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때로는 이게 모세가 기도할 때 오늘도 이게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오늘 사무엘을 인정하셔서 여기 보니까 야 이제 이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쓰든 사무엘이 쓰든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인정하셨고 사무엘을 얼마나 인정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듯이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 뭐 따지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일생의 주님과 함께 친밀한 삶의 교제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런 기도도 하는구나. 오늘 1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어떤 간구를 하냐면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게 진짜 이 표현을 너무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는 시내 같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강이 있잖아요. 강이 있는데 거기 강에 가면 물을 얻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강이에요. 이스라엘 보면 강이 많아요. 근데 가보면 물이 없어요. 와디예요. 그냥 그 홍수가 날 때만 그냥 강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많아요. 사막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LA 근처 리버사이드가 있어요. 강변이에요. 그 옆에 강 없어요. 근데 물이 흐르면 강이 있어요. 비가 오는 우기에만 생기는 강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다고 하는데 우리를 기대하게 하고 속입니까? 왜? 이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끊임없이 그 백성이 죄를 범하니까 이제 다시 심판해야겠다. 내가 그들을 벌어야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도 이 백성 심판하지 말아달라고도 했는데 오늘에서는 하나님 왜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이 하십니까? 왜 자꾸 나를 속이십니까? 이렇게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거는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적인 그 죄악. 그래서 용서하고 싶었는데 사해주고 싶었는데 돌이킬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이제 너희들 용서하는 것도 지쳤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예레미야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삶 속에서 오늘 이제 16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정말 불편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했던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뭐냐? 복을 받게 하시고 노성비에게서 그를 보호하시고, 오늘 이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받았던 그 복이 뭐였냐면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이게 보면 그래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고통의 메시지도 받지만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또 주님의 말씀으로 그의 삶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시고, 날마다 또 새벽마다 또 매일 성경을 통해서 그날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요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라고 어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정말 예레미야가 굉장히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마지막 절 21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건지시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 돌아보니까 예레미야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뭐였을까? 이 고통 가운데 수많은 사람의 적대감을 갖고 또 외롭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야만 했던 그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셨다고 오늘 12절에 말씀하시는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가 받았던 가장 큰 복, 저게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가장 완벽한 또 모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 어떤 세상 속에서도, 악한 세상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레미야가 매를 맞고 나중에 칼로 죽었다는 전승도 있는데, 예수님이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많은 부분에서 정말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더러는 침례 요한이에요.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하면서 얘기하는 게 누구예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델 중에 침례 요한, 엘리야, 예수님의 가장 완벽한 모델들이 거기 나와요. 그 선지자들 이름 중에 누가 등장해요?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정말 참혹한 죄악 가운데 심판만이 답인 그 세상 속에, 심판이 확정된 그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